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조직신학의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를 파넨베르크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근데 파넨베르크가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저 책을 쓴 게 아니거든요. 신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연구 결과를 저게 내놓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걸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라기보다 그 내용을 너무 우리들이 볼 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거죠.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의 양자역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핵심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가장 그 관계 설정을 해야 될 대목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단일성과 삼중성입니다. 삼신론? 삼중성인가? 예, 셋심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정립하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19번째 471쪽입니다.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긴 하지만 틀림없이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여운이 나올 거예요. 여운, 신학적 여운. 저는 신학 공부를 비롯하여 모든 공부의 핵심은 여운이 어느 정도로 남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설교를 듣고 당장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으나 영이 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거쳐도 다 끝난 다음에는 삼일체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은 들어올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저 안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혹은 희망을 붙들고 좀 더 따라가 봅시다. 17세기, 18세기 개신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이 붕괴된 가운데
어려웠던 거예요. 서로 논란이 있고, 그냥 바로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역사 비평이 등장해서 그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자리하는 데는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처음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신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여기 말하고 있듯이 17세기, 18세기 개신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이 붕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세계가 그렇게 흘러갈 때고 신학 자체가 좀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삼위일체론의 진술들을 하나님의 단일성의 표상과 내적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로 누락되었다. 그 점에서 구프로테스탄트 신학 자체는 신프로테스탄트하고 이렇게 대별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학을 가리켜서 구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스콜라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개신교 신학을 설명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구프로테스탄트 신학 자체는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삼위일체론을 도출하는 스콜라주의적인 작업을 해체시킴으로써 그 붕괴 과정을 야기했다. 조금 진도를 내서 나가봅시다.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의 계시적 기원 때문에 계시적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야 안다는 그런 관점을 가리켜서 계시적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주의적인 도출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는 새롭게 숙고되어야만 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단일성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증명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삼위일체론의 근간이니까요. 그게 허물어지면 삼위일체론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없이는 하나님의 단일성의 사고,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 유일신 사상인 거죠. 이것이 결코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사고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러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단일성과 하나로 결합되어야지, 그게 따로 이렇게 놀게 되면 그러면 기독교 신학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단일성도 삼위일체론적으로 근거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결합돼야 되고, 하나님의 단일성은 삼위일체하고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학은 그 토대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칼로프는 이러한 내용이 신앙의 명제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사상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상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번역문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충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단일성이죠. 단일성과 삼위성, 삼중성, 이게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단일성만 강조하게 되면 단일 군주론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성령은 거기에 종속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삼위성을 더 그것만 독자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삼신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태로운 그 신학사적 그 흐름들을 기독교가 한 몇천 년 동안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삼위일체론 관계없이 유일신 하나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위일체론은 한 분 하나님 표상에 불필요한 부가물로 보일 것이 틀림없다.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의 근본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론이 기시 비밀로서 여전히 매우 경건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더 나쁜 경우는 그때 삼위일체론이 위에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없어도 되는 그런 부가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유대교는 여전히 그 단일성만 강조하고요. 이슬람교도 알라 한 분이다 이거만 강조해요. 그리스도교만 삼위일체가 부가물이 아니라 하나님 단일성을 확보하는 꼭 필요한 토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자, 더 나쁜 경우는 그때 삼위일체론이 결국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단일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건 계속 모순처럼 들리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게 주장되면서 어떻게 또 각각 다른 육격이 하나님이냐. 이건 이제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역사비평은 물론이고 성서 해석마저도 삼위일체론을 붕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직접적인 그 진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에만 근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삼위일체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서 안에서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을 위한 근거들은 발견되지만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완성된 삼위일체론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삼위일체론에 반대하여 비판적으로 적용된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뭐 그런 표현들이 삼위일체론 개념을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그 자체로 일관성도 없고 하나님의 단일성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묘사한다면, 그게 앞에서 나온 계시론적인 접근이군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자신의 단일성을 계시한다는 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위일체성은 결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전망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 관점에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삼위일체론은 신약 성서의 증언들 안에서 단지 암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원시 그리스도교의 믿음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완성시킨 결과로 보일 것이다. 신약 성서 안에는 삼위일체가 명시적으로가 아니라 암시적으로만 나왔으나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 삼위일체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서만으로는 아니에요. 성서 없이는 또한 안 되지만 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교회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이 먼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교회가 나온 게 아니라 교회가 있은 다음에 그 교회가 글을 쓰고 그리고 서로 문서들을 같이 나누어 읽고 보존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전으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가 함께 신학의 토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삼위일체 같은 개념은 더한 거죠. 더 그런 겁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을 쇠퇴하는 것은 18세기, 17세기, 18세기 그때 많이 쇠퇴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단일성의 사고가 충분히 중재되지 못해서 나타난 표현이자 결과이다. 삼위일체론을 다 그리스도교가 17세기, 18세기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일성은 그냥 숫자로 하나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뛰어넘어 자기를 이 세계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계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거는 하나야 두 개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단일성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17세기, 18세기 때까지는 하나님의 단일성이 아주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삼위일체론이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의 이해 및 철학적 신개념에 대해 갖는 중심적 의미를 새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오직 삼위일체를 영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의 재발견뿐이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이건 복잡해요. 또 영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의 재발견. 레싱은 삼위일체의 근거를 영 개념 안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신적인 자기 이해의 표현임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레싱이라고요. Die Erziehung des Menschen Geschichte, Geschlecht. 그리고 또 이성의 그리스도교 이런 책들입니다. 자의식, 하나님의 자의식. 이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려면 정말 골치 아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의식의 철학으로부터 발전되었던 독일 관념 철학의 실론은 레싱의 사상을 수용하여 인상 깊게 확장했다. 헤겔의 절대정신의 철학이 절대정신이에요. 그가 말하는 정신은 가이스트이거든요. 정신, 또 영, 이런 등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 개념으로 삼위일체 근거를 영 개념 안에서 찾는 게 좀 필요했다. 그 얘기하고 연관됩니다. 레싱, 헤겔, 이런 철학자들이면서 또한 신학자들인 이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영 개념이 하나님의 자의식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헤겔의 절대정신의 철학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말하려는 핵심이 저거죠. 결국은 정신이 이 세계에 변증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국 절대정신이 발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겔의 절대정신 철학이 삼위일체론을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영이라는 사상을 통해 새롭게 전개한 것은 고전적 형태가 되었다. 이미 다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관점이 되었다. 거죠. 헤겔은 당시 신학자들과 달리 그리스도교 중심적 교의 도그마를 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헤겔 그랬군요. 실제로 삼위일체론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는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는 어떤 신적 영감을 받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것이며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인격성에 영향을 받아 생성된 인간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좀 진보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 계층에 속한 사람들,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이건 뭐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또 그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예수의 신성은 확보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잘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수학 공식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언어의 관계 개념 속에서 인식되어야 할 어떤 거라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잖아요. 단일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삼위일체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꾸로 삼위일체론만 앞으로 부각하면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가장 근원적인 그 도그마가 상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수도 신이고 성령도 신인데 뭐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 신 뭐 각각 절대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게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은 이건 어떤 경우에도 그건 약화되면 안 된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요거 끝나고 다음 장이 아마 그 단일성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 6장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6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 속성들이에요. 이렇게 단일성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금 더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맥락에서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하신 유일하신 그런 분이신데 숫자로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이러한 차원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를 아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으로서의 단일하다,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이 이 세계를 완성하게 된다는 그런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이스트가 영이니까요. 헤겔식으로는 정신인데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단일성이 그냥 숫자 하나로서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성령에게 계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라고 하는 게 확인된다는 거죠. 좀 골치 아프죠. 그게 그냥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과 신앙 공동체요. 슐라이마커 신학론에서 모범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하지만 삼위일체론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심에 놓인다. 이 중심적 기능을 의식하면서 뒤따라온 것은 해겔을 통해 삼위일체론을 새롭게 전개했던 19세기의 사변신학만이 아니라 또한 슐라이마커 학파로부터 등장한 중재 신학도 그 기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페어미툴룽스 테올로기, 페어미툴룽 중재 신학 테올로기예요. 뭘 중재한다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중재한다는 뜻에서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텐데, 지금 제가 이 중재신학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도 듣긴 했는데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곧 저 단어 설명 나오면 그때 한번 봅시다. 수고했습니다.